할렐루야.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수요 기도회 가족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명절 맞이한 여러분 모두
개인과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오늘 수요 기도회를 가정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분쟁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짧은 은유의 형태로 비유를 했는데 우선은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참으로 훌륭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은사들을 받은 그들이 사실은 오히려 그 은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 안에 분쟁이 생기고 또 지도자들 중심으로 신앙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특별히 신앙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시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들의 역할은 그들의 역할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도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플랜팅 메타포라고 해서 우리 심는 비유, 나무를 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 여러분 심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신앙의 권면을 한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 서로 갈등하는 교회 성도들 상호 간에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비유로 말씀해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기를 교회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룬 지체들처럼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인지하며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참 많은 몸의 장기들이 있지만 그 어느덧 하나도 소홀함 없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몸의 지체들로 한 몸에 주신 것처럼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투거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어야 된다. 그런 교회여야 하고 그 교회 지체들 성도들은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추석 명절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몸이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에서 주신 이 12장의 귀한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혹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특별히 이 교회를 비유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갖게 되어 오늘 이 명절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가정에 귀한 우리 가족 구성원들,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또 형제들 상호 간 이 관계는 정말로 오늘 몸의 지체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에 정말 이 명절을 계기로 하여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쌓였던 서로 간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마음들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던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더욱 진일보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귀한 것들을 우리 가정에 심어야 합니다. 바울이 나는 심었고라고 할 때 묘목을 심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 가정에 정말 축복의 씨앗들을 여러분들 심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저녁에 세 가지 귀한 씨앗들을 우리가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 또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정말로 따뜻하고 귀한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추석 명절에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선이죠.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 또 가정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그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나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가정을 출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가족 상호 간의 신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고 감사한 그런 존재들이 바로 가족이거든요. 그러게 가족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구나, 나에게 주신 자녀이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향한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이 가정 안에 정말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우리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신뢰하고 또 그 믿음의 토대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겸손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몸의 지체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이 발더러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지체가 다른 지체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누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 내가 가정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우리 가정 안에서 온전한 가족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오히려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을 서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음성, 마음속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귀를 열고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상대방이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조용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사들이 병원 가면 꼭 우리 가슴에 이렇게 청진기를 대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몸의 이상을 바로 이 청진기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내면의 소리, 마음속에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소통될 수 있도록, 꺼내어질 수 있도록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잘 다독거려주고
그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우리 가족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면 대단히 거창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조금씩 서로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이적을 행하실 때 가장 우리 주님의 마음에 신약성경 기자들이 표현한 그 마음이 바로 긍휼한 마음입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 때에도 주님은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족에 대한 비전은 정말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그런 가정의 남편, 아버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이렇게 일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고 격려해 주는 거죠. 그 마음이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소중한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 우리 막내인 우리 자녀들 볼 때 좀 철이 없어서 당장은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지만, 그러나 그 나이 때에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많고 질풍노도의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겠느냐 생각하며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나도 청소년기에 그런 시절이 있었지 하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면 기도하게 되죠.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요. 내가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싹트고 정말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아픈 소리, 또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오히려 다 극복하면서 가족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씨앗을 지금부터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어야 되죠. 긍휼한 마음의 씨앗을 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창세기 마지막 결론,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정말 암담한 그런 시절들을 보냈죠. 형들이 버리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마음의 원한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의 말씀은 요셉이 그 내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근 때문에 결국 그 형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요셉의 그 중심, 그 마음, 가족들을 향한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씨앗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씨앗이 심겨져서 요셉 안에서 자랐는지를 말씀하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 거죠? 요셉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죠.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오히려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였다 말씀합니다. 형들을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고 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요셉,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씨앗이 잘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씨앗,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었고, 또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그런 사랑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긍휼을 여긴 마음, 형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나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엔 겸손의 씨앗이 자라서 겸손의 정말 큰 그런 나무 그늘 아래서 형들이 쉼을 얻도록 위로얻도록 큰 나무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먼저 정말 우리 가정이 오늘 사도 바울의 비유 말씀, 교회를 향한 비유 말씀이지만 그 교회가 놀라운 거룩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또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이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의 씨앗들을 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이 놀라운 토대를 통하여, 기초를 통하여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1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테니 누가 추수하리요 무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명절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 가족 서로 간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아끼는 그런 마음들, 한 몸의 지체를 이룬 지체들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안에서 정말 화목하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있다면 이 명절에 이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추석 명절 맞이하여서 가정 없이 힘들어하는 많은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수원 종로교회 모든 공동의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 수시 이제 원서를 쓰고 이제 수능을 이제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수원 종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이 명절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수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는 몸과 같다, 몸의 지체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이룬 우리 몸과 같은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같은 가정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이 가정에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 구성원들을 서로 존중하며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족 구성원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정말로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에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미래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원 종로교회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받으시며 수원 종로교회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이제 수시 원서를 쓰고 하나님 아버지 초조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준비해 나가는 수험생들 이제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고3 수험생들 우리 재수하는 학생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에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 차려 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